신명기 14장은 부정한 음식 규정을 다룹니다. 다만 이러한 음식 규정에 앞서 이방 상례를 금지시키고 뒷부분에서는 11조를 언급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다른 이방 민족처럼 장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 문화와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행해야 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다름 아니라 자기 몸을 석기나 다른 도구로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피를 나눈 혈연 관계에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신을 불러들이는 의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바쳐 신을 위로하고 평안한 사후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의식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방민족의 장례 행위 외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름 아니라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미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행위가 식물을 돌보는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음식 금령인데 어떤 음식을 가증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방 민족들이 제사행위 가운데 사용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먹지 말아야 할 가증한 것을 명령한 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레위기 11장의 규정처럼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모든 것을 먹도록 합니다. 쪽발만 있거나 새김질만 하는 짐승은 먹지 못합니다. 또한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합니다. 정한 새도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새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새가 부정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시체를 먹는 새들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짐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객이나 이방인이 먹게 하거나 파는 것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규정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는데 바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요리법이 다산을 불러오는 주술로 여겨졌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11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1조를 바치는 내용물은 곡식, 포도주, 기름입니다. 그런데 11조 규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1조를 바쳐서 각 성소의 유지 보수, 제사장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이제는 그 11조를 바친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장례 풍습이나 주술, 음식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 잘 된다고 하는 것,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11조를 내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 11조는 매월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토지 소산의 11조를 매년, 즉 1년에 한 번 혹은 소득이 있을 때마다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성소에서 지키는 축제의 기쁨 가운데
자기들에게 땅과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25절은 돈으로 바꾸어서 11조의 예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24절에서 언급하듯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예배드리는 자가 가기에 너무 멀 경우 곡식이나 기타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상하거나 해를 입고 흠이 생길 경우를 생각해서 돈으로 바꾸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판 그 돈을 가져가서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사서 여호와 앞에서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바꾸고 새로운 재물을 사는 가운데 상업적인 요소가 제사제도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스가랴 14장 21절에 나오듯 비판을 받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이러한 11조로 일단 레위인을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28절은 매년 바치는 11조 외에 매 3년 끝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성읍에 저축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의 11조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인데 오늘날로 하면 구제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 안에 살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변에서 굶주려 죽거나 인간 이하의 삶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1조와 구제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와 주술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나눔과 섬김으로써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